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송고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0년도 보내게 하옵시고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보내고 이제는 2021년도 첫 시간 영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종을 한번 울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21년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는데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2020년도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2021년도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2021년도 교회 각 기관 소모임이나 각 기관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2021년도 올해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2021년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역시 힘들고 어려운 직장과 사업장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형통하고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21년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과 진로의 길과 취직의 길과 승진과 진급과 합격과 결혼과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021년도 여러분이 마음에 아픈 것,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것 온전히 다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곱 번째는 2021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군사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2021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한 소멸과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상용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각 처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아침의 귀한 말씀을 제가 대표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뽑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다 기회를 주겠지만은 우선 대표로 제가 하나 뽑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저 또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를 뽑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시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저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모든 자가 함께 누리고 기쁨이 있는 축복의 말씀,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일에 있는 말씀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임금들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엎드립니다. 감히 임금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때 임금에서 이제 가마나 혹은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 엎드려 있는 한 사람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 황공무지하고, 이건 정말 이걸 갖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만 잡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보화를 이렇게 안겨준다면 이걸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은혜라라는 말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태의 문을 닫았지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 동안에 여기까지 살았던 것을 그가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우상을 다 철폐하고 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돌비를 세워서 하는 얘기가 에벤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벤에셀이라 말은 에벤과 에셀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큰 반석이고 에셀은 돕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귀한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보내고 이제는 2020년도 여기까지 지내온 거 우리는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와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블레시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물리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블레시란 나라를 막아줬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원수마귀의 손못대고 환난과 풍파도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험도 역경도 고난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 피오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도 은혜로 모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작년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 시절에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계속 막아주는데 계속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2020년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예배하는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찬송하는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충성하는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감사하는 동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침범해요. 기도할 때도 침범해요.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시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더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속 지켜주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2020년도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군요. 올해도 2021년도도 그렇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용습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사무엘을 통로해서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요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수입니다.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그 축가를 불렀어요. 근데 무슨 축가를 불렀냐면 이런 축가를 불렀습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은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절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이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는데 제시 놀만의 이 찬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시 놀매라니 가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든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간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보여 알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엇을 빼앗기거나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되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태어날 때에 그 사회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엘리 제사장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정신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실패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강대하여 다시 회복할 때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은요, 미련한 부인은 진정으로 도망가요. 참 미련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면 친정으로 가지 말고 시집으로 가요. 시집으로 가면은요, 시어머니가 아들 편들겠어요? 천만의 말씀 며느리 편들어요. 그 녀석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좀 참어. 이게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찾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사무엘을 더 의지하고 사무엘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더 따르고 신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빼앗겼던 모든 기억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세상에 모든 매여졌던 것, 이제 빼앗겼던 것, 손해봤던 것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어떻게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어떻게 해요?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말 전제에 보면은요, 이것은 뭐요? 전쟁한단 말이에요.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마귀의 일은 항상 싸우기, 항상 전쟁하기, 항상 상처를 줘요. 미혹,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켜서요 하나로 둘로 작업을 하는 거,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뭐가 임합니까? 싸웠던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곤고한 삶이 있는 곳에 감동적인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을 맛이 있는 곳에 살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서로 관계를 못 맺고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뭔가 주의 일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평안과 평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불안과 모든 파괴와 죽음이 완전히 평화로 찾았다는 것은 기쁨과 화평과 안정과 사랑과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 같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사업장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도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모든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니 누구만 TV 나면 꺼버린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요 지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요 누구만 나면 끝나고 누구만 나면 끝나고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윈플리라는 사람은 4가지 인생 철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으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세상 온갖 것에는 다 쓰임받기에 적당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온갖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온갖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은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느 곳에 박힌 못도 쓸모가 있어. 사명이 있어요. 책상에 박힌 못, 강대상에 박힌 못, 심지어는 문에 박힌 못, 더 나아가서요 뭐냐면 화장실에 박힌 못도 사명이 있어요. 화장실에 박힌 못이 냄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나는 이제 일을 안 하겠다 하면은요 망신살이 꽂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옛날 시골에 화장실 문이 뭐였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셔요? 가만히
가만히 위에 못을 받고 걸어놓습니다. 지금은 똑똑문을 두드리지만 그때는 똑똑문도 두드리지 못하고 헤헤 하면 저것은 헤헤 있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바람이 씩 불더니요 이것이 어떻게 했냐면 씻거더니 못이 쏙 빠져가지고 가마니가 어떻게 떨어졌어요. 볼일 보다 말고 지금은 화장실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복되게 사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가시 같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뭐냐?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영육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숲을 지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숲을 지키는 나무는요, 멋있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요, 못생기고요, 별로 안 좋은 나무예요. 왜? 못생기고 안 좋은 나무는요, 배가지도 않아. 제목으로 쓰는 것은 좋은 나무를 배가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숲을 지키는 것은 못생기고요, 모자란 나무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실하게 다스렸고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나이가 드신 분이 대학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전도를 했을 때 학생들이 노인을 피했어요. 왜냐면 만나면은요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한 학생이 이 노인 어르신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그럼 그걸 보여주지 그랬어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 이 길 건너면 저쪽 동네 있잖아. 그 동네에 가서 집시 스마스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게나.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 가서 집시 스마스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런 얘기해요. 그는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하루도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전도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술 없이는 살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니. 맞다.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하루도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하루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학생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집시 스마스라는 사람이야. 하나님은요 알코올로 술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적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일세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집시 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욕심과 탐욕에 의지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를 기적같이 보내주시고 2021년도 새날을 또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지난날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예배 내세리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함없이 계속 꾸준하게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 작년에 잊어버렸던 것, 2020년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건강과 삶의 모든 여정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비극함이 다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쁨과 평화와 안정과 사랑과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다스려 쓰되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에게 의지해 주신 그 사명을 잘 사무엘같이 3날 동안에 감당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올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원 기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 예물,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받아 주시고 예물 위에 예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듯이 천배 만배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갚아 주옵소서.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모든 예물에도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오늘 또 시작하는 이날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소원 예물과 함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 제목했던 8가지의 기도 제목마다 그 위에 여러분의 가운데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어서 안수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했고 귀한 말씀을 받았으며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산날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소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들 머리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2021년도 새 아침부터 영원토록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자나 이 방송을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자나 기도하는 자나 믿음의 건속자들과 한밤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